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억눌린 삶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참 자유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생명의 삶, 바른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의 삶이 삶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어제 부른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425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은 주위의 사람들,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분하야, 사독, 이런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할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먼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메나에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왜냐하면 혼돈기가 많죠. 어느 왕을 따라야 될지, 또 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신앙인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늘 있죠. 남과의 싸움도 있지만 또 나의 내면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긍심을 세울 것인가. 자존심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자긍심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건강한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 좀 많이 표현되는 말로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악한 종교는 바로 세속주의라는 종교다. 실은 세속주의죠. 그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더 추구하는, 욕망으로 추구하는, 그게 바로 일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내가 지금 못 살지만 다음 생에는 더 잘 살도록, 그 일반 종교죠. 또 더 복받기를 원하고, 그게 샤머니즘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종교는 죄성에 의한 인간,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념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그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그것이 진정한 유일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속에서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 따라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인간을 앞세우고 나의 욕망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 이걸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에게 맡겨진 소명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결과까지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충성과 최선을 다하죠. 이거를 자긍심, 셀프 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참 이 세속주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이, 그런데 아비아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보니까 장남이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이고, 저자를 따르면은 내가 좀 더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청지기가 아니라 그냥 권력용으로, 당신은 종교 국가였으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강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들이, 또 저처럼 목회자였던 입장을 가진 입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의 직위를
횡포할 수도 있고 또 그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청직인 것을 기억하면서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아비아달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 그게 바른 길이죠. 그걸 가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아비아달을 이제 솔로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가장 큰 마음의 참 슬픔이죠. 이 소명의 직분이 파면되는. 왜냐하면 소명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오늘도 바른 말씀의 길, 그리고 겸손한 기도의 길,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 나오는 인물이 바로 28절부터 나오는 요압이죠.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직분이 되겠는데, 군대 장관이니까 권력은 강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정적들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그 두 동생 아비새, 아사헬, 이런 사람들은 또 강한 군인들이었어요.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충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이 믿고 그렇게 전쟁을 맡긴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느 순간 이 이스보셋 편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브넬을 이제 죽이게 되는, 또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그런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넬과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저 사람을 나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등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같은 군인으로서 저 사람이 등용되면 내가 좀 힘들 텐데, 이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인간적인 그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막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 보듯이 달란트는 각자 다른 겁니다. 맡겨진 사명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직분에 충성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 대신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자꾸 사람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가장 무서운 병이 질투와 시기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그 죄성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 죽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리액티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군대의 그 규율이 또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우리는 리액티브한 것 대신에 리스판시브, 반응을 하는, 사사로운 감정의 반응 대신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거나 어떤 조직체 안에 있다 보면은 실은 이런 그런 시기 질투 내지는
감정적인 리액티브한 경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이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분량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길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명대로 또한 솔로몬의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압은 또한 죽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정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요압이 도망가다가 제단 뿔을 잡았잖아요. 근데 제단 뿔을 잡는다고 다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해받거나 자기가 부지 중에 살해한 경우에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이제 정당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려주는 것이죠.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그렇게 뿔을 잡는다고 그냥 그거는 뭐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이제 제단뿔은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이제 영생의 길을 가는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마음의 본심은 변하지 않은 채 나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은 삶의 모습임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솔로몬은 등용을 올바르게 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제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죠.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편에 설 것이냐.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나았겠죠. 그렇지만 메시아, 구원사,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진리의 그 노선에서 사독은 말씀대로 제사장, 그래서 솔로몬의 계열에 그렇게 섬기게 됐고 분하야는 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면서 이제 솔로몬 계열의 군대 장관으로 헌신을 하는 자,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또 사역에 나는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가. 결국은 그렇게 되면요. 인간의 어떤 영광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건 다 너의 영광을 한 것이니까 다 하나님은 그냥 모른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결과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뭐 지역에서 인간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막 칭찬할 수도 있고 그것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 저만 아는 거겠죠. 그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사독과 분하야가 갖는 삶의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처럼 깨어있기 넘버 2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 깨어 계셨는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지기로서 늘 깨어있는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외우기 쉽죠? 오늘 키워드는 깨입니다. 깨. 내가 깨어 있어야 악한 세력을 깨부술 수가 있고 그래야지 깨소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년 토요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는 청소년들의 어떤 스케줄상 토요일 날 이제 모이게 되는데 토요일 날 여기 경기를 하잖아요. 풋볼 게임. 그래서 어제도 교육자, 목회자 회의할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 자칫 잘못하면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 끝나면은 막 관중들이 막 이렇게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이 주차장이 막
많이 찼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 속에 어렵지 않고 오히려 참 교회가 이런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 토요 집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그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 하늘이 청년부 개강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 직분자들이 깨어 있도록 이번 주일에는 카운슬을 모이는데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오염되기 쉽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히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으로 깨어있는 삶, 깨부수는 삶, 그래서 참된 생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승리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